많은 로마에 살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때문에 로마를 떠났어요. 로마를 떠나서 어디까지 갔느냐면 터키, 소아시아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갑바도기냐까지 도망을 갔는데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숨어야 돼? 땅속으로 숨어야 돼. 땅속으로. 그래서 갑바도기아에서 사람들이 땅을 파기를 시작해요. 소위 이제 지하 도시죠. 지하 도시. 근데 갑바도기아에 보면 집사님 가보셨어요? 갑바도기아. 네. 갑바도기아에 가면 지하 도시가 무려 몇 개냐면 200개. 200개라는 지하 도시가 있어요. 지하 도시가. 근데 그 중에 제일 크고 또 제일 유명한 그 지하 도시가 하나 있는데 데린쿠유라는 그 지하 도시에 데린쿠유. 깊은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깊은 우물. 얼마나 이 지하 도시가 깊었으면 깊은 우물. 깊이가 85m라고 그래요. 85m.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린쿠유라는 지하 도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1963년 닭을 쫓던 터키의 한 농부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데린쿠유. 깊은 우물이란 뜻의 이 공간은 이름처럼 깊이가 무려 지하 85m나 됩니다. 기원전 8세기 무렵 히타이트 민족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이 데린쿠유는 현재 지하 8층 정도까지만 발굴되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지하 공간은 자연적으로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아 쾌쾌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공기순환 장치가 필수적이죠. 이렇게 깊은 지하에 있는 데린쿠유 역시 총 52개가 넘는 공기 환풍구가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수직 환풍구와 주위의 보조 환풍구들로 인해 지상의 맑은 공기가 전층으로 공급돼요.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지하에 살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죠. 데린쿠유는 원시 시대엔 히타이트족, 로마 시대엔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이 모여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내부가 개미굴처럼 복잡하게 얽혀있고 통로 입구마다 거대한 바퀴 모양의 돌덩이가 세워져 있어 외부 침입자들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피난처이자 안식처였습니다. 데린쿠유엔 최소 1만 명에서 최대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로 거주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2층, 4층, 6층을 제외하곤 동물들을 키울 수 있는 축사와 포도주 양조장, 곡물 창고와 학교, 심지어 감옥과 우물도 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곳은 지하 도시였던 것이죠. 당시엔 현대처럼 발전한 건축 기술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깊은 곳에 도시 규모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데린쿠유가 있는 카파도키아의 땅은 부드러운 응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응회암은 뼈조각이나 숟가락 같은 단순한 도구로도 아주 쉽게 파낼 수 있어 이틀 정도 만에 하나의 거주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었죠. 일단 파내고 나면 다시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드릴 하나 없이도 이렇게 깊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던 것입니다. 데린쿠유엔 물도 있고 신선한 공기도 있고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빛이 없었죠. 수직 환풍구는 신선한 공기와 함께 지상의 빛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지만 긴 통로와 거주 공간까지는 닿을 수 없었습니다. 관광지로 개발된 현재는 전등을 설치해두어 큰 무리 없이 다닐 수 있지만 당시엔 초나 횃불이 전부여서 제약이 더 심했을 것입니다. 예, 저는 이 데린쿠유를 직접 가봤거든요. 우리 생각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쉽게 이렇게 파낼 수 있거든요. 근데 파내면 이 공기하고 접촉이 되면 세멘트처럼 단단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그 개미 집처럼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었는데 방이 3,000개나 돼요. 3,000개.
그러면 방 하나에 식구 3명씩만 산다고 해도 8,000개니까, 방이 8,000개니까 38에 24, 24,000명, 2만 명이 이 지하 도시에 거주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쓴 편지는요, 이 지하 도시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소망이 없잖아요.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적이 물러나야 나올 수 있거든요. 아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하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거죠. 무슨 소망이 있기, 희망이 있어요. 그렇죠. 이 굴 속에 사는 2만 명이 살아가는데. 근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우리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환난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 핍박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그 이유를 베드로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산 소망을 가져야 한다. 4절에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천국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는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더럽지 않는 기업이 있다. 거룩한 기업이 있다. 새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 새하지 않는 천국이 있다. 영원 불면한 망하지 않는 불면의 기업이 있다. 망하지 않는 불면의 기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유업을 기업을 어디다가 준비했나,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따라합시다. 하늘에. 벌써 잠옷인가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하나님 우리 영원한 기업을, 거룩한 기업을, 망하지 않는 불면의 기업을 하나님이 준비했는데 어디다 준비했느냐 하면 하늘에 준비, 땅이 아니라는 땅이 아니야.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냐? 너희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너희를 위해서. 어디다 준비했냐?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준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늘을 사모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천국을 늘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천국 가려면 반드시 하나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천국 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음 다음에 천국 가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죽음을 좋아해, 안 좋아해? 죽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다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이라는 단어조차도 싫잖아요. 피하고 싶고 듣고 싶지 않는 게 죽음이라는 단어. 죽음이라는 그 단어 앞에는 벌벌벌벌 떨잖아요, 다들. 근데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그리워하고 죽음을 설레야 돼. 죽음 앞에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돼. 만약에 나한테 시한부 인생이 떨어진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시한부 인생이 내게 떨어진다, 선생님이 선언한다 그러면, 선고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나타날 것 같아요? 주님 좋아요. 주님 빨리 죽고 싶어요. 주님 만나는 것이 설레요. 천국을 간다고 그러니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이고 나 망했네. 아이고 내 인생을 서럽게 울고 통곡하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를 안 하고 뭐라 그러죠?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제일 설렜던 게 뭐냐면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운동회, 두 번째는 뭐예요? 소풍 가는 날. 지금 생각해보면 소풍 가는 날, 아니 저희 국민학교는 소풍 어디 갔냐면 바로 우리 동네 앞 동네 갔거든요. 앞산. 항상 보는 앞산이에요. 그냥 조그마한 산이에요. 조그마한 산. 근데 6년을 소풍 간다면 늘 거리 갔어요. 6년을. 거리상으로 한 1km밖에 안 되거든요. 1km. 근데 그때는 뭐 먹을 게 없잖아요. 도시락을 기껏해야 최고의 도시락은 뭐였느냐 하면은 삶은 계란 2개 내지 3개 있어요. 기억나세요? 이 삶은 계란만 있으면 최고의 도시락이었어요. 조금 정성을 더하면 엄마가 멸치, 고추장 멸치 볶음 있잖아요. 아시죠? 그 최고, 그 이상 없었어요. 그런데 소풍이 간다 그러면, 이 운동회 한다 그러면 한 3일 전부터 설레잖아요. 하루 전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잠이 안 와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내가 죽음은 뭐냐면 내가 마치 운동회를 기다리는 것처럼 소풍을 기다리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죽음을 사실은 기대하는 것이 죽음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나는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죽음은 다 무서워해, 두려워해. 죽음이 없으면 절대 천국이 없어요. 설교원 저는 어떨까?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암입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제가 철학이 잘 죽자는 철학이잖아요. 늘 죽음을 늘 생각하는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3일 정도는 좀 슬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이별이잖아요. 슬플 것 같고, 또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이대로 끝이란 말인가. 근데 3일을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설렐 것 같아요. 설렐 것 같아요. 마치 어린아이 때 소풍을 기다리는 그 설렘이 있는 것처럼, 운동회를 기다리는 그 설렘이 있는 것, 설렘이 있을 것 같아요. 설렘.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모하는 주님, 주님을 뵐 수 있다니 너무 기쁩니다. 나를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 주님이 나를 맞을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이 설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그것이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내가 기쁨 가운데, 소원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도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늘 희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땅에서는 희망을, 죽어서는 소망을. 이 땅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 돼요.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늘 희망을 잃지 않아야 돼요. 어느 암 환자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절망이잖아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환자를 신방으로 왔어요. 신방으로 오면서 인사를 했어요. 뭐라 했어요? 인사했잖아요. 샬롬. 샬롬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평화, 평강이 있으십시오라는 인사했어요. 근데 이 암 환자가 샬롬게 했는, 목사님 분명히 샬롬 했는데 이 암 환자는 뭘로 듣냐면 살롬이라고 했는데 살롬. 이 목사님 분명히 샬롬인데 자기는 살롬이에요. 이분이 나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이구나. 그때부터 절망했던 사람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나는 살놈. 역시 나는 살놈이야. 아니 목사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종이 살놈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살 거야. 진짜 기적적으로 여러분 살아난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희망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 여러분 결국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눈은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면서 살아요. 양을 치는 사람이 목 죽어버렸죠.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자기가 키우던 모든 양들이 그 목장에 나오는 그 샘물이 있었는데 그 샘물을 먹고 하루아침에 다 죽은 거예요.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제 망했구나. 우리 가족은 뭘 먹고 살고 낙심하고 절망. 근데 이 목축업자가 그 양들이 먹는 그 샘물을 가보니까 뼈가 시커먼 덩어리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망할 때 망하더라도 내 양들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원인은 알아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물을 떠다가 수질 검사하는 데다가 그것을 맡겼어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 수질 검사하게 맡겼는데 그 물에서 시커먼 것이 뭘로 판명이 됐느냐면은 석유 원유로 판명이 된 거예요. 대박난 거죠. 그렇죠. 대박난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결코 이 세상에서 희망을 잃으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이 낙심과 좌절과 절망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누구냐면 사탄이 제일 좋아하고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이 땅에서 희망 갖기를 원하고 이 땅의 희망만 아니라 더 넓게 우리가 늘 하늘을 소망하면서 죽음이 온다든지 그 죽음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어두컴컴한 그 지하 도시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여러분은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쁨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예요. 아멘.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난은 고난으로 반드시 칭찬으로
영광으로 존귀함으로 우리를 가져다줘요. 6절에 그러죠.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래요. 뭐 시험을 만나면요, 환난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다 누구든지 근심하게 돼 있어요. 뭐 나귀 목사라고 별거 있겠어요? 환난을 만났는데 좋아하겠어요? 근심해요. 어려움 만나는데 내가 기뻐해서 손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환난을 만나면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잠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잠깐. 오래 가면 안 돼요. 뭐 하루, 이틀, 길어야 3일. 제일 되는데 길어야 일주일. 잠깐 다 근심해요. 시험을 만나면 조금이라도 잠깐 근심합니다. 근데 전국에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심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는 잠깐 동안 근심하지만 마지막에는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심과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 오늘 그러죠. 불로 연단하는. 따라합시다. 시험은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이다.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나한테 나를 연단하구나, 나를 훈련시키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은 치료라고 많이 연관이 있더라고요. 치료. 제가 7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겨울보다는 여름을 좋아해요. 제일 싫은 건 겨울이에요. 제가 7월에 태어났고 7월에 결혼했고, 보니까 제가 남자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군대 몇 월달에 가냐면 7월달에 갔어요. 7월달에. 그 무더운 7월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태어날 때, 결혼할 때, 군대 갈 때 7월에 갔어요. 근데 제가 군대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조금 늦게 갔어요. 제 친구들은 다 제대할 무렵에 저는 그때 이제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는데, 늦게 가니까 참 서름도 많잖아요. 제 고참들이 내 친구인데 다 고참놈을 하고 있고. 근데 논산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뭐가 유행했느냐 하면 눈병이 유행했어요. 눈병이 유행해서 저도 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의무대 일주일 동안 그 입원해 있었는데, 제가 걱정이 뭐냐, 노심초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군대에 늦게 갔는데 그것도 머리 빡빡 깎고 이제 들어갔는데 눈병 걸려서 다시 집으로 보낼까 봐 제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몰라요. 이왕 군대 갈 거, 이왕 군대 마칠 거 빨리 마쳐야 돼. 늦게 갔는데 또 집으로 다시 보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 눈병이 딱 걸리니까 노심초사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요. 근데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연단은 반드시 우리를 존귀함으로, 칭찬으로, 영광으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제가 전라도 병력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갈 때는 40년 전 일이니까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요. 40년 전에는 전라도 병력은 다 논사무소에 거쳐서 어디 가냐면 최전방으로 갔어요. 철책선으로. 근데 저와 같이
훈련소에 입소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중에 들어오니까 다 최전방으로 갔더라. 최전방에 가면 신앙생활 하기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6개월 동안 들어갔다가 다시 6개월 동안 나온다고 해요.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제 일주일 후에 들어오는 병력이 어느 병력이냐면 서울 병력이었어요. 서울 병력은 후방으로 주로 배치했어요. 안 그러면 좀 고급 인력으로. 제 일주일 후에 들어오는 병력이 어느 병력이냐면 서울 병력이었어요. 저는 누구와 함께 훈련을 받았냐면 서울 병력하고 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자대 배치를 서울 병력이 좋은 부대에 가잖아요. 저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줄을 잘 선반하면 제가 신앙생활하기 제일 좋은 부대에 제가 들어갔어요. 초소 5명 내지 6명이서 생활하는 군대가 아니죠. 우리끼리 밥에 먹고 우리끼리 그 초소 지키는 초소. 이게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쫄병 때도 수협에 가고 싶으면 수협에 갈 수 있어요. 주일은 물론이고. 근데 우리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 동안 눈병 때문에 혹시라도 집으로 쫓겨날까 그렇게 노심초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이 가장 좋은 곳을 하나 보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환난이고 공고고 핍박이지만 결국 나를 연단하는 것이고 나를 훈련하는 것이고 마침내 나를 존귀하게 만들고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나를 칭찬하는 존재로 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고구마잖아요. 그 가나안 농군학교가 예전에는 황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개발돼서 양평으로 갔고 원주에 갔고 보니까 밀양이 있고 보니까 가나안 농군학교가 3농군학교까지 있더라고요. 양평, 원주, 밀양. 근데 이 가나안 난군학교에서 심은 고구마는 다 왕고구마라고 그래요. 고구마 크다고 해요. 다른 고구마에 비해서. 고구마가 어떤 작은 것은 그냥 씨알이 작잖아요. 근데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심는 이 고구마는 왕고구마라고 다 크다고 해요. 그 이유가 있다. 홈이 보이잖아, 홈이. 그렇죠? 밭을 밀 때, 풀을 밀 때 홈이 끝을 가지고 고구마를 충격을 주는 거예요. 고구마는 어떻게 해요? 따끔하겠죠. 그러겠지. 아프겠지. 근데 그렇게 이 호미를 가지고 고구마를 한번 충격을 주면 고구마가 놀려가지고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나오는 고구마는 그래서 왕고구마라고. 저는 환난도 그래요. 환난도 연단도 나를 아프게 해요. 그렇지. 나를 아프게 해요. 근데 그 충격이, 아픔이, 환난이 나를 연단해. 나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왕고구마로 만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를 시련의 학교로, 고난의 학교로 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 여기지 말고, 시험도 그냥 불시험, 간단하게 벅찬 불시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시험을. 근데 베드로는 뭐라 해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하게 여기라. 나를 왕고구마로 만드는 과정이다.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땅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을 가지라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삶 자체가요 힘들어요. 다 우리
우리 삶이 시련이고 시험이고 풍파고 혼란이고 마치 쓰나미처럼 막 밀비나는 것. 어떤 때는 잔잔한 파도처럼 오다가 어떤 때는 성난 파도가 오는 것처럼 때로는 내 인생이 마치 덮을 것 같은 덮칠 것 같은 쓰나미 같은 그런 것이 나는 인생은 늘 덮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들에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우리는 산 소망이 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야 하고 산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뭔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들고 나를 칭찬하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왕고구마로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지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시험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산 소망을 갖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들 귀한 권속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